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 새벽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전 세계에 임한 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또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부흥인데, 하나님 이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더한 이 간절한 이 소원이 생겨졌습니다. 분명히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바로 이 리바이벌, 이 부흥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무력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어요. 이런 영적 침체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부흥이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마치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된 것처럼 이 부흥도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이 부흥만이 살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째는 어느 시대든지 영적인 암흑기에 부흥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사회가 이 무섭게 부패한 그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부흥을 사모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랬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5장 1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다가오는 이 유다의 심판을 막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의 주자로 그렇게 쓰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전 세계에 임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부흥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은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부흥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부흥을 주시냐, 부흥의 주자로 쓰시겠느냐? 첫째는 부흥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헌신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전쟁을 보면은 이제 종종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침입해 들어가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수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어서 성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너진 곳으로 병사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그 틈을 타고 어쨌든 침입해 들어오려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 틈을 타고 침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 막아서는 군인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막아서서 그 사이를 뚫고 쳐들어오는 이 군인들을 막아서는 것처럼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건 이 군인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그 심판을 막아낼,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할 각오로 헌신된 중보기도자,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달라고, 심판을 막아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 여러분, 중보 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사역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문제도 아닌데 이웃의 그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냐고요. 이게 사랑이 없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가정교회 지금 정말 잘 믿다가 죄짓고 타락한 사람을 보고 눈물을 뿌리면서 금식하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자기 자식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남편도 아니고.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기도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 7장 이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메뚜기로 황충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결될 수 있는 길,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입술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예? 그 죄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상을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예? 만일 내가 도둑질을 했다면 갚아야 되고, 예? 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예? 이렇게 회개된 그 심령, 성결한 사람, 회개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너진 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막아서려면 내가 먼저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그렇게 역사하길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래서 더럽혀지면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해지고 회개된 심령이 되어져서 거룩되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되어지고 자꾸 이 죄 가운데 있으면은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무슨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뭐 목사님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계속 이게 주눅이 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되어져야 돼요. 철저히. 죄를 싹 버려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하나님은 무슨 위대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견고하려니와. 회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르짖음에는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를 하고 부르짖고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 부르짖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온통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런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서 부르짖고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시기 질투하는 것은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냥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신. 이사야에게 보여준 건 네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너희 입술은 나를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잖아. 너는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가 있어. 마음에도 없는 부르짖는 것은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실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체적으로 죄를 버려야 됩니다. 저는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혹시라도 숨겨진 죄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가 뭐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내놓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죄를 다 청산해버리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이 스왈론 선교사는 그때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서는 서로 죄를 다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도둑맞은 물건들이 막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돈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막 생각나기 시작하니까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이 빚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이 부정한 방법들로 그래서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해버린 이 삶의 구체적인 회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집회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 교회에서 가까운 저 계곡에서 사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그냥 기절해버린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이게 진짜 부흥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예?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도 포자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막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예? 그런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더 청결하게 구체적으로 숨겨진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 청산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우리 가정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이제 120명이 약속을 신뢰한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교회 탄생의 주역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형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5,000명이나 되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에반 로버츠는 혼자서 13년 동안 하나님, 이 도시가 무섭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그 평범한 젊은이가, 청년이 부르짖고 기도한 어느 순간에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 한순간에 엄청난 부흥을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한, 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십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참 그렇게 주를 섬기려고 했던 그런 참 귀한 분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수가 모였지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전 세계 선교로 번지게 돼서 오늘날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지금도 계속 은혜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귀한 은혜재단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요. 온 세상에 전파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종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을 주시면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미전도 종족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무릎으로 헌신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사모하는 그 사람,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부흥 집회 때 이렇게 막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시간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저는 또 그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불이 임했는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데, 이 IPC라고 하는 단체에서 은혜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라는데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IPC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커넥이라고 하는 이 국제 기도 네트워크라는 이 단체인데, 여기서 5,000개 기도하는 이 단체들, 이 교회들, 이 지도자들의 세계적인 기도 네트워크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 사역 단체예요. 거기에서 이 제이슨 허바드란 그 총재가 오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기독교 이 기도 네트워크의 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민족 기도 지도자들이 한 200여 명이 금요일 날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랑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것도 도시락을 자기들이 싸가지고 와서 먹고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그날 어쨌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참석해 본 분들은 알지만은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제이슨 하바든 얘기하기를 전 세계 1억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세계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이 부흥의 주역들, 이 무너진 성을 막아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